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앞에 나오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또한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변화된 삶의 내용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또한 봐야 되고, 복음의 사람으로 자처하는 우리 자신도 이와 같은 변화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가 되새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 앞에 나와야만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본연의 또한 자세와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 심령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 앞에 나오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수제자로 있으면서도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뭐 특별하게 큰 죄를 저지른 바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느끼면서 살아간 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형법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내가 죄인, 내가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왔음을 스스로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날마다 져요.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해하는 거, 그것도 죄잖아요. 또한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 비판하는 거, 그거 다 죄입니다. 또한 거짓말 행하는 거, 그것도 다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몰랐었지만, 죄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갔을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죄인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또한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보면 주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은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러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영생의 말씀임을 알게 돼요. 주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구원에 있다고 했잖아요.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그 말씀 속에서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보잖아요.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되 하루에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작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담은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세 장이든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가까이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죄의 용서를 받는다. 요한복음 8장 33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바로 의로운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또한 주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알게 된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이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한 마지막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까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을 서두에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여겨게 해주시고 또한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구원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이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오면요,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생각의 변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이러하잖아요. 바울의 사도의 고백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죠. 정말 이런 대표적인 분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지켜왔던 순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을 예로 들 수도 있잖아요. 그분의 일생이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서만 살았고요. 그 죽음도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절해서 그 죽음도 주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쉽게 고백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여러분께서 헌금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 왜 그렇게 삽니까? 주를 위해 살고자 마음을 가졌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또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정말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은 정말 대단한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참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죽는다. 여러분 순교할 수 있나요? 저도 두려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누군가가 나에게 너 죽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주님을 부인하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쉽게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힘든 거죠.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럼에도 주를 위해서 스스로가 죽음의 길로 걸어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핍박받는 것도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서 우리가 어떤 무엇을 믿든지 전혀 국가에서 우리를 제재한 것이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서. 그러니까 핍박받는 것도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어떻게 보면 예수를 너무 편하게 믿는 건지도 몰라요. 어디 가나 지금 예배당이 넘쳐나지 않는 교회, 넘쳐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나 교회인데요. 우리가 언제든지 교회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잖아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편함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로마서 14장 8절에는 사나 죽으나 다
우리 모두는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의 자체가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나는 주를 위해 죽겠다는 그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의 변화를 갖고 오냐? 악한 생각, 음란, 도덕질 이런 거로 가득 차 있던 마음. 우리 여러분 악한 생각 많이 하잖아요. 또 음란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또한 내 것이 아닌 것을 우리 도적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러한 마음이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빛의 열매가 뭐죠?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생각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런 악함에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불의를 보지 않는 의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요.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런 것도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사고의 방식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의 방식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전에 조엘 오스틴 목사, 우리 목사도 아닌데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그 긍정의 생각이라는 책을 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그 책이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고 항상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잘 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거 복음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 속에서 좀 우리가 소극적이었고 부정적이었던 그런 생각들을 좀 이런 게 뭔가 적극적인 자세로 좀 변하고 긍정적인 마음의 생각으로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좀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 그래도 좀 생각이나 우리가 행하는 어떤 자세들이 좀 낙관적인 부분으로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매사가 뭐든지 말끝마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정적인 사람에게 같이 있게 되면은요. 좋지 않은 영향을 받더라고요.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래요. 왜 그래요? 좋지 않은 영향력을 계속해서 공급하니까. 근데 좀 이렇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같이 있으면요. 나도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꾸 변화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뭔가 좀 부정적이고 좀 소극적이고 이런 것들을 좀 버리고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행하지 말고요. 좀 적극적인 마음으로 예배도 참석하고 전도도 행하고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마음을 떨쳐내고요. 긍정적으로 우리가 갖고 우리가 지금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인원이 우리가 1대 100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분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온다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행하면 반드시 교회가 올해는 이 자리가 20여 명이 채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적극성을 갖고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생활의 변화를 받게 돼요. 생활의 변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젠 빛의 열매. 아까 열매 반복적인 말씀일 수 있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생활의 변화죠. 생활의 변화. 생각의 변화와 또한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면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좀 하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생각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행동으로 나타나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으면 반드시 생활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절에는. 또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열문둥이에 대한 내용인데 감사와 찬송이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지막 절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더라. 열문둥병자가 다 납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인이 찾아와서 주님께 감사의 표현을 했다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 한 사람만 구원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생활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되면 감사의 생활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변화된 게 뭐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가 많이 입에 고백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또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 또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도 그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그래도 말로나마 우리는 감사 표현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또한 우리 입술에 찬송이 떠나지를 않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웅얼웅얼 우리가 가요보다는 찬송을 많이 부르시나요? 여러분들도 차 운전하시죠? 차 운전하면서 날마다 그 매일 그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다니시나요? 저는 그냥 기독교 방송을 자체 라디오 방송은 그 하나밖에 주파수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기독교 방송을 차 타면은 듣게 돼요. 그럼 그 안에서 항상 찬송과 찬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 안에서 따라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을 주더라고요. 찬양이 또한 찬송의 가사가 정말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의 곡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백의 곡조를 통해서 나의 신앙도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꼭 여러분들 우리가 뭐 차를 운전하는 시간이 많을 있든 어땠든 간에 출퇴근을 오갈 때마다 꼭 기독교 방송 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한 찬송과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송이 떠나지를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의 변화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 앞에서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오면 먼저 무엇이 변화된다고요? 심령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또한 무엇이 바뀌어요? 생각의 변화가 바뀌어요. 생각의 변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그러한 생각, 정말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또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빛의 삶으로 바뀌고 또한 항상 불평과 불만 속에서 감사와 찬송의 입술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정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지금 구정 명절을 잘 보내시고 있을 건데 오늘 그 구정 명절에 좀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이나 또 형님들이나 형제들이 자매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바뀌는구나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